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출애굽기 8장 제가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까치가 아침에 울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까치를 길조로 그렇게 여기면서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길조가 있고 흉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통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문화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재미난 그런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을 신으로, 정말로 다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헤크트라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 얼굴은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이고요. 그처럼 개구리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데는 연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에집트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거든요. 이 나일강은 6,6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북부 지역을 쭉 관통하면서 내려오면서 이것이 이제 지중해로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그 끝자락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 삼각주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땅이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그 아프리카 내륙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비들이 모아져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나일강은 범람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내륙으로부터 그 흙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퇴적되는 그러한 흙들이 쭉 그 강물하고 넘쳐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어떤 비료도 필요 없이 홍수가 나면서 그 퇴적되었던 그 비옥한 땅들이, 흙들이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전체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씩을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만드니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로마 정치가들이 애굽과 자꾸 이집트와 연결을 시킨 것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그 곡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제국을 이끌어 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홍수가 나고 나면, 홍수가 다 끝나면 이 퇴적토 위로 무엇들이 겨우 올라오냐면 홍수와 함께 번식한 개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온 땅에서 개굴개굴 울어요. 그럼 그것은 이제 홍수가 끝났다, 비옥한 땅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개구리의 많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통해서 풍년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신상화해 갖고서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개구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개구리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아지는데 집, 그릇, 뭐 어디에든지 개구리가 천진 거예요.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로 왕조차도.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구리를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갖고서 개구리를 퇴치해 달라.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내일이다. 내일까지 그렇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를 또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너희의 풍요는 개구리가 아니라 온 천지를 지은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개구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서 신격화시켰는데 개구리가 죽은 사체들을 모아놓으니 악취가 나요. 오늘 보니까 애굽의 전체가 악취가 진동하더라. 악취가 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통해서 풍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릇된 풍요는 잘못하다 보면 악취가 나요. 가정에서도 그릇된 풍요는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분란이 생길 때 거기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풍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붕괴가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나의 풍요와 나의 삶의 근원은 무엇일까?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의미 속에서 헌금은요, 매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 나에게 헌금해라, 그게 아니라고.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라고. 그 정신이 있을 때 헌금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에게 주시겠지? 그것은 헌금을 가지고 투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헌금 개념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지?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헌금은요, 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신이 있을 때 이 풍요 때문에 가족이, 교회가,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추잡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게서 제거되어져야 될 개구리는 무엇인가? 그 악취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우는 소중한 날, 그 정신을 배우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의해 악취가 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